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나유희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북서쪽 연안에 있는 가버나움 근처의 언덕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전하신 설교입니다. 오늘날 카파르나움 또는 카퍼르나움과 타브가 사이에 있는 야트막 산인 팔복산 위에 예수께서 팔복을 설교하신 것을 기념하여 팔각형 모양의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팔복교회는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산상수훈 팔복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버나움 근처의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 빛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 되고 세상의 소금 되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 되고 세상의 빛이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도 세상의 소금 되고 세상의 빛 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이 된다면 세상이 달라져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실제 삶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교인들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 아닙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어떠한 의미로 소금과 빛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오늘날 소금은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소금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돈 대신 사용하기도 했고 소금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옛날에는 국가에서 소금을 전매, 곧 국가만 소금을 판매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7년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에서 차마고도, 차는 다 차자고요. 차, 그리고 마는 말맞자입니다. 고는 옛날 고자고 도는 길도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번역한다면 T, 홀스 로드가 될 겁니다. KBS에서 차마고도라고 하는 6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한 대여섯 시간에 걸쳐서 팬데믹 때 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작진이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고산병에 걸려서 코피를 쏟아내는 장면이 마지막 에필로그 장면에 나옵니다.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 산에 만든 옛날 교역로를 통해서 중국의 차와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짐승에 싣고 몇 주, 몇 달 동안 보부상 여행을 하는데 내륙 지방에 며칠을 가면 희고 누런 암염, 락 솔트라고 하는 것이 땅에 노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암염을 주머니에 담아 짐승을 이용해 운반하는데 그들은 그 암염을 신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했습니다. 암염이 육지에 있다는 것은 그곳에 아주 오랜 옛날 바다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암염 즉 소금은 사람도 먹고 가축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나 가축이 병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금은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가장 필수적인 양념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욥기의 욥은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참 독특한 물질입니다. 소금의 특성은 짠맛입니다. 썰티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에도 없습니다. 짠맛은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짠맛은 소금으로만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NaCl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유일하게 짠맛을 내는 물질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지만 소금이 자기 모양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 없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음식에 짠맛을 내므로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신의 녹음으로써 음식에 스며들어 맛을 내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소금은 자신의 형체와 모습을 버리고 비우는 희생이 있을 때에 맛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왜 음식이 소금에 들어가야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소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 안에 전해질로서 조금 어려운 한자말이죠. 전기, 삼투압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쓰이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질, 영어로는 일렉트롤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 몸 안에 전기도 발생시키고 전기 작용도 일으키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IV라고 하는 정맥 주사를 맞는데 그 수액 안에 0.9%의 염화나트륨, 즉 약간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 NA는 우리 몸 안에서 세포 안과 밖의 이온 농도 차이를 통해서 미세한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이 전류로 신경, 신호 전달, 심장 박동 조절, 근육 수축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소금이 부족하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어 전신 무기력증,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독특한 맛을 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독특한 짠맛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된다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린 사람으로서 독특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다른 맛을 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의 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할 것입니다. 혹시 맛을 잃어버린 소금 보신 적 있습니까? 소금은 여간에서 맛을 잃지 않는 대단히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금은 대부분 사해 더 데드시에서 나옵니다. 사해 소금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사해 소금은 신경통에 좋다고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사해 주변에 염소, 암염이라고 하는 것을 캐서 가른 후에 소금으로 사용합니다. 석염, 돌소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암염은 염화 나트륨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암염을 갈아서 자루에 담아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보관하면 염화 나트륨은 물에 약함으로 진짜 소금은 녹아 없어지고 다른 물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소금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염에서 소금기가 빠진 쓸모 없는 돌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맛이 안 나는 돌들은 그냥 길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의 배경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길에 버리게 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닐 거다. 아무 쓸모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얼리거나 말리거나 소금을 뿌려 짜게 해야 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변치 않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여 고대인들은 소금을 변함없는 우정, 성실, 맹세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소금을 보면서 변치 말아야지 하는 것을 다짐하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소제,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하고 반면에 반드시 소금을 칠하고 했습니다. 누룩은 탐욕과 정욕을 상징하고 꿀은 이기심과 쾌락을 상징했습니다. 반면에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스스로 희생하여 맛을 내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TV나 신문 뉴스를 보면 세상은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짭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있기에 매우 짜다는 느낌을 줄까요? 바닷물의 소금 농도, 염분의 농도는 약
3.5%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5%입니다. 이는 바닷물 100g 속에 3.5g의 소금이 녹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닷물 염분의 주요 성분인 염화 나트륨은 바로 소금입니다. 바닷물은 3.5%의 소금 때문에 온 바다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100명이 있는 사회에 소금 같은 사람,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 서너 명만 있어도 세상이 썩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량만 있어도 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은 겨우 서너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적은 수였지만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이유, 세상이 잘못되는 이유는 내가 소금 맛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세상이 주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부패를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아무데도 쓸모없습니다. 셋째, 구약 성경에서 소금은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었고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소금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고 죽음과 유산, 아이를 중간에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유산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께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이 소와 양에 소금을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으로 재료를 혼합한 후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넷째,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가리켜서 소금 언약이라 covenant of salt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변치 않는 특징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며 거룩과 정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소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소금에 비유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사회의 부패를 막아야 하며 더러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흰건 사회를, 맛없는 사회를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명령입니다. 하지만 뭐뭐이다 라는 것은 현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소금은 이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특별히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게 됩니까? 소금이 다른 불순물과 섞일 때 맛을 잃게 됩니다. 소금을 만들 때도 그렇지만 소금이 소금 맛을 내리면 다른 불순물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한 소금이라도 다른 불순물과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소용없게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세속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 세속화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짠맛을 잃어버린 교회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라고 불립니다. 비록 아직도 죄와 허물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회개함으로 헌신함으로 교회와 성도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와 성도가 말씀 묵상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서서히 세상을 따라가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섞여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사회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버릴 수밖에 없듯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교회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교회가 아닌 바로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소금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주부에 쓴 짧은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빛이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빛도 소금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빛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첫째, 빛은 만물에 생명을 줍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우주 안의 푸른 행성인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 활동에 엄청난,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여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동물도 햇빛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옛날에 기름으로 불을 켜는 등잔이 있었지만 인간이 전기와 전구를 발명한 것은 불과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전기로 밤을 대낮처럼 비추며 하루 24시간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은 등대처럼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과 절망을 몰아냅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사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셋째, 빛은 열을 발산합니다. 요즘 자주 눈이 옵니다. 영하 날씨에도 햇빛이 비치는 곳은 눈이 녹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과 그늘진 곳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햇빛에는 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넷째, 빛은 치료하는 역할도 합니다. 오늘날 의학은 레이저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빛을 질병 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빛은 영광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생명, 광명, 인도, 치료, 영광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미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안으로 들어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고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제 아들 속에 이미 빛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혼돈과 무지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권위와 위엄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빛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등불은 당연히 빛을 내기에 집안의 높은 곳에 둡니다. 산 위의 동네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등불은 환히 비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이 말은 복을 뒤집어 놓으면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말 아래 두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소금의 비유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맛을 잃은 것은 교회의 세속화, 즉 교회가 세상과 섞이기 때문이라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여기에서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위험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산속에 숨어있는 동네처럼 말 아래 둔 등불처럼 교회가 세상을 멀리하고 운둔한다면 세상에 비칠 수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어두워도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하여 부름을 받은 것은 교회가 홀로 구원과 영광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빛을 비추고 구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성도가 세상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달이 햇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빛을 발하려면 빛이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하는데, 빛이신 하나님, 참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이신 주님,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반사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리고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나의 제자, 즉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초가 자신을 태워 빛을 내듯이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녹아지고 희생하고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고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도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세상이 썩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이 살만나는 세상 되도록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그리고 빛이신 주님,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을 진리로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